여섯째 나팔 소리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문은 다 이렇지만 오늘은 이걸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문점 크게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뭔가 소리를 듣고 뭔가를 봅니다. 청각적 계시와 시각적 환상을 보고 있어요. 듣는 소리는 뭐냐면 제대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 심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맹세 소리와 그리고 요한에게 드린 명령입니다. 이게 여섯째 천사의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네 명의 천사가 뭐 나타나는데 거대한 군대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어떻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심센 천사가 또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을 측량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두 증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증인이 나타나고 죽고 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큰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들이 읽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나보고 지금 얼마가 지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뭘 깨달아가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여섯째 나팔 소리 의문점을 좀 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성경적으로 찾아가 보자. 어느 신학자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문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은 무슨 상징이며 네 뿔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 금제단은 성소에 있으니까 왜 금제단의 네 뿔 얘기가 나오고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끝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직도 두 번의 나팔 소리가 남았다. 두 번의 재앙이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끝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눠서 먼저 이제 이 한 가지 질문을 얘기하는데, 여섯 번째 나팔 얘기는 굉장히 길게 설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제가 이런 본문을, 수요일, 금요일 주에 이어서 쭉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임팩트 있게, 깊게, 빨리 쫙 끝내버리는데, 그거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더 깊숙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어주셔야 돼요. 금제단 얘기를 가지고 제가 좀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크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성전뜰이 있고, 또 텐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둘로 구분된 텐트가 있는데, 그게 앞쪽에 성소고, 저 안쪽은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가족치료 이론을 세운 사티어의 이론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성전뜰은 행동 차원이고, 성소는 심리 내적 차원이고, 지성소는 영적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또 설명을 해요. 장로교의 기본은 이분법으로 합니다. 육, 영혼 이렇게 합니다. 또 삼분법은 육, 혼,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이론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뜰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행위예요, 행위. 이게 육이죠. 육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요. 이게 행위예요. 내가 움직이는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잖아요.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죠. 그럼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봅니다. 또 양심이 어떻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소는 지성소도 성소라고 그러는데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텐트는 하나야. 자, 그러면 성전들과 성전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육, 영혼 이렇게 되겠죠. 근데 텐트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분돼서 말하면 영혼이 하나가 아니고 육, 혼, 영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3분법이 되죠. 그러니까 겉보기는 2분법인데 내면에 들어가면 3분법이 되는데 이거를 교리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지만 어떨 때는 둘인가. 여러분들 요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성전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굴배 천사 다 구퉁에 있잖아요.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자가 천사의 형상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데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둘인 거야. 내 마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휘장을 제껴보니까 뭐예요? 둘인 거야. 근데 지금 나는 내가 휘장이 있는 걸 알아도 하나야.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마음과 양심을 갈라놓는 게 휘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양심에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 상태로 살아가면서 그 양심의 지배를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악한 양심인데 악한 양심인지를 모르고 마음과 양심의 역사는 이 가운데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마음과 양심은 다른 상태에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의 역사인 줄 아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휘장이 예수의 육체야. 휘장이 찢어지면 마음과 양심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실한 줄 알았는데 짐승의 피가 가짜죠.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마음과 양심이 하나면은 내 마음이 곧 내 양심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나는 외식 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 얘기를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어느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느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랬다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록에 나와 있어야 될 건데 그 기록은 내가 못 봤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아니 그럼 누군가가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걸 본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내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내가 살아나가지고 돌아와서 여보! 그 기록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소가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대. 이게 뭔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 성막의 의미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지? 찢어진 휘장이 뭐냐? 예수의 육체래.
십자가의 죽음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있는데 그게 찢어졌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마태복음 말씀대로 하면. 근데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말한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구분되지 않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의미냐고 이걸 설명해 줘야지. 이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흘길이래. 그러면 휘장이 있었을 때는 새로운 사흘길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사흘길이 아니래요. 휘장이 찢어졌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걸 의미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 성막을 찢어버려야지. 제거해야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위, 마음, 양심, 휘장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거를 눈으로 그려보세요. 자, 근데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이죠. 1년에 한 번 속죄하러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가서 언약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어디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 그러죠. 자, 보세요. 대제사장 대신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예수.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지성소 들어가신 거죠. 자, 예수의 피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소밖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찢어졌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거 아니에요. 뭘 힘입어 들어갔을 때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으면은 뭘 깨달아요? 악한 양심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심이 악한 걸 알아야 그 양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양심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외식적 신앙을 하는 이유는 참마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거짓돼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짜라.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가짜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다 가짜고, 여러분들이 진실하다고 한 자체도 다 가짜예요. 왜? 존재가 가짜인데 어떻게 진실이 나올 수 있고, 존재 자체가 죄와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끼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가짜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진실할 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외식.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런 말들의 다 연장선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린 실제 피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성막의 성소 안에 성소의 내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에 내소인 양심을 모르고 살았는데 양심의 기능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아파,
양심의 가치가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찢어지지 않고 갈라진 상태에서 있어 그냥 마음만 알고 살았는데 그 양심의 지배를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휘장이 찢어져서 구분하던 성소와 지성을 구분하던 그것이 구분이 없어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구분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사건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되거든요.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요. 대속의 피를 언약궤 위에 속죄제 뿌리 들어갑니다.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내 마음에 흘린 피죠. 내 마음에 뿌려진 피죠. 자, 11서 말씀대로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나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양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준대요. 즉, 새 창조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죽어서 흘린 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지금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찢은 거래. 마음과 양심의 기능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심의 기능을 몰랐는데 이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 대속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나의 속죄를 위해서 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마음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창조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깨닫고 자각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성소의 분향단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지금 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사와 정결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가져온 번제물을 가지고 생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번제물 갖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피 흘리고 잡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이 이제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등잔대는 마음을 비추는 빛이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매일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진설병사,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떡을 올립니다. 말씀의 떡.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일용할 양식. 매일 올리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내 마음속에. 매일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바로 앞 휘장 앞에 금제단, 분향단인데 여기서 향을 피우는데 여기서 성도의 기도라고 이미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드렸죠. 아직 휘장이 가르고 있는 성소 지성소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단 안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죠. 그 울부짖은 울부짖은 기도 그 내용이 지금 땅에 쏟아지고 바다, 하늘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내 마음의 땅에 쏟아지는 기도, 그건 뭐예요?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황충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것도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
땅의 지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내 내면 세계의 기준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기준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나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면 이게 황충의 독에 쏘여서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심 기능이 없는 자들은, 악한 양심의 기능, 즉 정죄 기능이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의 옷을 켜켜이 입고 있어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에 바르게 살면서 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 그 화인 맞은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까요? 나팔 불어도 나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자들이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6째 나팔 소리 가다 보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오늘도 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까요? 무슨 죄를 졌길래? 없어요. 작은 걸 볼 수 있으면 몰라도 큰 거로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물두멍에 손을 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성소에 가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에 비추는 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 들춰질 때 나는 뭘 먹어요?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내 마음을 놓고 내 마음에 있는 온갖 탐심과 죽여야 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한 나로 인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올려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도가 지금 내 삶이에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성소는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자, 예수의 피 뿌림, 이것은 속량, 그 다음에 죄사명한 단어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죄사함 얘기할 때 율법 체계에서 해방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선악 체계에서 벗어나오는 것. 양심은 그대로인데 양심의 기능이 바뀌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떡이 들어있죠. 십계명의 돌파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말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룹, 천사 형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다른 표현이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양심을 가로막고 짐승의 피가 숨어져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요것이 뭐예요? 내 삶이죠. 나죠.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어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흑암의 존재인지를 깨달아갑니다. 무적행 같은 마음에서 황충에 들긴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악한 양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단 아래서 사망의 몸을 더욱더 깨닫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겠습니까? 어제인가요? 그제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양심 얘기하고 이제 공부를 조직신앙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사람은 목욕탕 가면은 노인네들 있으면 처녀 때부터 노인네들 등을 다 밀어드렸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욕탕 갔는데 노인네가 계셔가지고 그 때를 밀어줄까 말까 싸움을 했대요. 자기 양심가, 자기가 때를 밀어주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 번을 밀어대었더니 좀 있더니 딸내미인가 누가 들어오는데, 아유, 저분이 다 때를 밀어줬어, 이러더래. 그 노인네가 나쁜 노인네 아니야. 자기, 아니, 괜찮아. 우리 딸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밀어줘 다 받고 딸 보고는, 아유, 이분이 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것을 한 번 더 나가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때밀었다면, 실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양심의 내 기준으로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었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 우리 사람이 거기서 그 양심과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그 노인네 어떤 노인네가 있었는데, 안 밀어줬대. 너무 힘들었대. 여러분, 이 예를요, 우리 사람이 기가 막힌 예를 들어준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있는 나. 진짜 내 얘기이기도 해요. 나는 집사람한테 뭔가 잘해주는 게 기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 느껴지는데 우리 집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집사람한테 성도들 갈구듯이 집사람도 갈궈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갈굴 용기가 있는 남자 누구 있어요? 장집사도 건수가 있어나 갈구지 그렇게 갈굴 수 있어요? 조시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기는 아예 단언하잖아. 불가능하다. 이종우 시사님 그래 본 적이 없죠? 아이 요즘이지 뭘 해요. 그러니까 저분도 불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이 분 사람이 한 명 있지. 오늘 신구복 권사님 안 오셨지? 예, 네, 이정선 목사. 저기 갈구는 것 같은데, 목사 맞지?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자기 악한 양심, 이게 자기 선한 줄 알았던 건데 끊임없이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는 거야. 이게 점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자각이 되는 거야. 이게 고통스러운 거지.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존재의 변화를 갈망하며 자신의 옛사람의 처음 마음의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놓여진 분향단에서 피어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존재의 변화의 안식을 갈망하는 그 향으로서의 기도. 반드시 올려지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에 지금 재앙이 3분의 1 겪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올려진 이 기도 때문에 지금 나팔소리가 올려집니다. 자, 이제 금제단, 분향단의 네 뿌리 목과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죠.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줬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땅에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에다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에다 넣어서 물샘까지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 날아다니는 황충, 전갈, 뭐 하면서 정갈은 날아다니지 않죠? 땅에 있지? 정갈 같은 것처럼 날아다니는 황충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재앙의 나팔을 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양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넷불의 음성, 재앙의 내용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 네천사. 이거를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로 죽여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전들, 성소, 지성소 얘기죠. 이게 나라는 인간 존재죠.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기 가라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만히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추수할 때 다 되니까 손대지 마. 야, 여기 가라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면은 불안하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네요. 남편한테 계속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것일까 하는 사람이 있대. 네? 자기가 봐도 스스로 마귀의 자녀라고 느끼나 보지? 택함에 대한 확신이 없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위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마음과 양심에 대한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가 저주받은 걸 깨달아야지 택함받은 걸 깨달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잖아요. 왜? 저주받은 존재니까. 당연히 택함받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 도리어 정상이에요. 나를 보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나는 죽어 마땅해. 이걸 내 존재를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야.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소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택함받은 거야, 택함 안 받은 거야? 자, 이 말에 소망이 생기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다 들었어? 다시 손 안 드시면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요? 야, 복음의 깊이가 이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말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장전사님,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나의 정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베드로 사도 얘기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돌이 살아있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돌이야. 모퉁이 돌, 예수. 거기에 우리가 돌멩이 하나씩 얹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짱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떼먹은 돌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정으로 쪼아가지고 만든 돌 안 써요. 그냥 돌 가져오래. 자, 산돌이란 말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로 쓰이는 거야. 산돌. 그래서 산돌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죠.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사망의 몸인 걸 느끼고 깨닫고 자각해서 나에게 선과 의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 나 자신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사망의 몸인 걸 그대로 깨닫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선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양심에 지배된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내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말씀을 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이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기이한 빛,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불러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볼 때는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빛을 분리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한 빛이 뭐냐? 내 마음속을 보게 해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뭐 찍고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있어요? 없잖아요. 야, 유아실로 좀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컴퓨터 들고 가. 괜찮아요. 자, 애 우는 거 말리지 마. 자, 저 중복하세요. 지금, 이 출산율도 저조한데 애들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는 게. 자, 아름다운 덕, 속량, 죄사함, 율법책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악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존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 바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근데 이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는 내게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은혜, 인간이 받아야 될 진짜 복으로서의 참된 복, 예수를 만난 복, 예수를 만나서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이것이 된 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에요. 그거를 전할 사명을 받은 게 이런 사람입니다.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증인만 되면 되지 아름다운 성전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조 전사님,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좀 해주세요. 그 우리 집에서 주일날 모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찬양 안 한다니까. 이 키보드 안 친다니까. 그냥 음악 MR 틀어놓으면 되지 뭐. 아이, 펜트하우스인데 뭔 소리가 들려? 옥상인데, 꼭딱인데? 야, 안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바뀌는 얘기라는 거지. 대단한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그 우리끼리의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는 여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선포. 나 이런 걸 경험했어. 이런 걸 경험했어.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 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죠. 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 성막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했잖아요. 그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 존재가 오늘 어떻게 변하고 내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서 내 삶의 태도로 성전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나야. 알아요? 몰라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의 핏뿌림이 있다는 얘기고, 예수의 핏뿌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양심을 보기 시작해요. 개인인 나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산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상한 돌멩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도 산돌이라고 하는데 죽은 돌이 왔으면 가다가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죽은 돌 손들어. 산돌 손들어요. 이건자 사모님만 손 안 들었어요. 뭐야, 짱돌에? 무슨 뭔 돌이에요 지금?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 군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요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이상한 성격을 가진 자들을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나만 없으면 모래같이 그러고 있는 존재들이 나만 있으면 하나가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모퉁이 돌처럼 여러분들과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지어가다 보면 여러분 스가랴 봤잖아요. 방해꾼도 나타나고 뭐하고 거기에 또 느헤미가 나타 도와주고 에스라가 또 도와서 나타나면서 막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들이 지랄 발광을 해요. 채워달라고. 지금 혁규가 지금 자기 온갖 탐심을 채워달라고 책상을 엎고 지혜는 그냥 몸을 떨고 막 지금 근데 또 지금 안 싸우고 지금 잘 됐나 보지 지금? 응?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지치지 않았는데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나이 먹으니까. 어저께요 제가 처음으로 가서 좀 이따 졸립다고 8시부터 잤나? 자서 중간에 몇 시인지 모르게 소변 한번 보군요. 아침 6시부터 잤어요. 처음.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성막은 지금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의 기능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의 존재의 변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뀌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어떤 섬김을 할까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성전뜰, 즉 내 행위를 보면서 내 마음과 양심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마음과 양심의
휘장이 있어서 양심의 짐승의 피가 나를 속죄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속여서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면서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성전들의 행위를 가지고 확인하죠. 근데 지성소를 알아요, 몰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가서 속죄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악한 양심 상태에서 내 양심의 기준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나의 행위를 보면서 나의 의로움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신앙의 행위가 뒤집어집니다. 지성소 신앙을 합니다. 양심의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지성소와 휘장이 갈라져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마음과 양심이 하나가 되니까 짐승의 피가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 휘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악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지성소에서 거짓된 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선과 의로움을 느끼고자 내 기준의 선과 의의 기준. 요즘 우리 집사람 좀 많이 팔아먹습니다. 목욕탕 가면 노인네들 다 떼밀어주고 하면서 자기 선함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자기 의의 옷을 얼마나 우리 집사람 입었을까, 어릴 때부터.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장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다는데, 그거 보고 자란 딸내미가 어릴 때부터 은사자였는데, 얼마나 착해. 그걸 무참히 짓밟은 게, 따라와! 그냥 무서워서 따라왔대. 무서움 속에 숨은 건 뭐예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 책임 없이 무서워서 나는 따라갔네.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을 속이는 우리 집사람의 자기 의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강력한 사나이는 육군사관학교 다니던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 집사람의 이 자기 의의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옷 벗기는 거 상상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자기 의의된 얘기 지금 나 야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배 시간에 이상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자기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인 경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이 썩어 문드러진 자인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걸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마음의 동기를 알기 시작해. 그게 양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양심부터 시작해서 양심과 마음이 하나니까 행위하고 연결돼서 소위 존재의 변화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정장이 들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는 기능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면 상대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용적이 된다는 나도 모르고. 우리 선고자 전사님이 난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할 때 선고자 전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희 권사님. 악한 양심의 표본이 김정희 권사. 처음 만났을 때 교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없이 죽이려면 죽이라고
칼 들이대도 교회 간다고 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얼마나 확실히 찾겠어. 나 만나고 악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선한 척 하다가 지금 온몸 다 다치고 뭐하고 지금, 어? 또 저분도 또 내가 얼마나 거짓된 신앙을 했는지. 근데 자기만 생각하지 남편은 고통받은 거야. 왜 고통받느냐? 아, 이게 24시간 짜증나는 말투로 말하고 뭐라고 남편 못났다고 지적하는 아내와 살 수 있는 남자 손 들어봐. 나 실명을 걸어갈게요. 장 집사님 살 수 있어요? 김 집사님은 뭘 못 살아 살았지. 조 집사님은 왜? 조금은 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 자기 의에 차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늘 짜증이 섞인 말과 또 짜증 섞인 말을 못하면은 얼굴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눈을 맞추지 않고 짜증나요. 이게 지금 여기 존재에 대한 얘기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요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그냥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일이 성전들, 성소지성 이게 나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인 내가 마치 돌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앙이, 자, 양심을 놓고 휘장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얘기를 하면은 성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둘로 나눌 수 있죠.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느 건물에 지성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가고 싶은 거야.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근데 지금 가보지는 못했어요. 자, 성소신앙은 존재의 변화가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 여러분들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인 옛사람 상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자기 기준의 선악체계 아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착각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확신을 하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또 이랬네요 하면서 회개를 해.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성경적으로 저번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부부 생활이 어때요? 네? 여러분들 자식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전수했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진 상태이기에 온전하지 못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적 완벽주의적 신앙생활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소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자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화이냐 맞은 양심이겠죠. 황충의 독이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자들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말인데 우리는 매우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행위로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별로 그렇게 진실해 보이지가 않죠. 왜? 내 행위가 그렇게 목사다워 보이지는 않잖아.
깊이. 아무도 아닌데 소리를 안 하네. 여러분들, 이제 성소신앙이 뭔지 알겠죠? 이제 나중에 존재에 대한 걸 깊이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지성소신앙. 이거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예요. 자, 하늘과 셋자빠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인 새 사람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자신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임을 깨달아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장소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지만, 건물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지만 장소는 필요한데, 얘기를 아침 회의할 때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을. 존재의 변화를 통해 예수의 피뿌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로 자기 마음의 부패를 인식하고 사망의 몸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주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걸로 간주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로 은혜의 의인임을 확신한다. 내가 뭘 해서 의인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자기의 의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과거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존재의 회개를 통해,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의 회개,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이렇다는 걸 깨닫게 하니까 돌아서게 됐죠. 하나님께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속량과 제3의 시체를 앓고 온전하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적행 황충여기면서 양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신앙과 지성소신앙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성소신앙은 작은 광명체인 거짓빛의 영향을 받아서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접 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완벽히 하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몸부림치면서 양심의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사망으로 인도되는 종교행위를 합니다. 죽은 자 상태로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망으로 인도되는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예요. 그들이 성소신앙인데 자기들은 빛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선악체계로 자기의 행위의 진실성을, 믿음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여러분들. 과거에. 지성소신앙은 큰 광명체, 참빛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사한 자의 생명으로 인도되는 믿는 마음을 가진 자고, 종교 행위로 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앙 체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체계의 마음과 양심으로 내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는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 신앙으로 변화된 신앙을 하라는 외침이고, 나팔소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라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나팔소리는 주님께서 뭔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옛뱀, 마귀의 수하되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과 양심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제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체로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소인 마음과 지성소인 양심을 가르는 휘장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음성입니다. 장모야, 네가 네 마음의 땅에서 너를 지배하면서 너를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얻은 그 온갖 탐심과 땅의 지체들, 너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네 땅 거룩하게 해줄게. 내 땅을 지금 가다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당했고, 또 이 믿음이 이거라는 걸 알고 전역하고 사업하면서 자기 의가 뭔지를 집사람과의 대화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가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가짜였지, 내 사랑이 진짜라면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주장하면서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지. 십자가에서 만나자. 이제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럼 집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사랑이 가짜야?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자는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무적행을 열어서 황축이 올라와서 집사람 마음의 땅에 왔어. 양심의 고통과 뭐와 이 고통의 시간이 내가 2004년도에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22년 됐잖아요. 그 무적행이 열려서 22년 동안 우리 집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신앙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왜 저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집사람은 축복받은 여인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나는 못 느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서 내게 벌어진 일들,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을 겪는 이것을 남편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축복. 어느 여자가 이런 축복을 갖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또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제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돼서 믿음의 안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형태를 살더라도 택함 받은 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의 몸을 깨닫는 단계에서 사망의 법인 육체의 법의 마지막 발악의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죄와 악을 가진 상태에서 나의 거룩한 성소신앙? 아니라는 거지. 나의 마음의 땅에 존재하는 땅의 지체인 온갖 탐심으로 발생하는 우상 숭배적 삶을 내 행위로 가리는 것이 성소신앙이고, 자기 우상 숭배적 삶을 살게 하는 나의 율법 체계인 선악 체계에 갇힌 인간을 속이는 신앙이 성소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속이는 광명의 천사를 가져간 의의 일꾼들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은혜스럽게 들리는 그 신앙이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을 하는 나의 마음과 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우상을 깨버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성소신앙을 하는 자들을 죽이시면서 나머지 사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짐승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고백하고 성소신앙에 머무르며 온전하지 못한 악한 양심의 지배로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속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온전하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 신앙으로 오라고 부르는 나팔소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성소 신앙 끝내고 지성소 신앙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 얘기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드리고 인간 존재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목회를 하려면 우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는 화려한 건물,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장소를 필요한데 여기서 할지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토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계십니다.